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해. 어떤 일이 지난주 있었냐면은 우리 미 둘째 손자 하승이가 그 밥이 건방된 압력 밥솥 있죠. 거기다가 아이는 손을 대도 뗄 줄도 몰라요. 그거를 손을 잡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환상 가운데 우리 미가 이렇게 있는데 하승이가 벽을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걸 제가 환상으로 봤는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바로 온 거야. 그래서 손이 이도화상이 돼가지고 애가 손을 떼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좀 심한 편이야. 이도화상이니까 3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제 손에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은 거야. 어제 동영상을 보냈는데 어린아이잖아요. 그 손을 칭칭 감고 엄마 아빠가 하승아 윙크 이러니까 윙크 한다고 붕대를 감고 뭐가 윙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손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얼마나 아플 텐데 따갑고.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런 날들을 여러분 많이 보내지만 엄마 아빠만 있으면 애교를 부리라 그러면 윙크를 하고 그 아픈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는 우리 하승이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있을까. 주님의 실존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주님이 꼭 이 예화를 성령님께서 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참빛 기도 갔을 때입니다.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제 옆에 호주에서 온 그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 자매가. 근데 이 아가씨를 제가 보식도 같이 이렇게 가서 제가 자축도 많이 끓여주고 같이 지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몰랐는데 그렇게 알게 된 거야. 중앙기도는 가서 제가 그렇게 자축 또 호박죽 이렇게 끓여줬는데 가방이 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오시는 손님들 이렇게 쓰라고 치약 작은 거 있죠. 치약을 이렇게 비치를 해놓잖아요. 내가 깜짝 놀래 가방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치약 작은 거를 잔뜩 자기 가방 안에 넣어놓은 거야. 그거는 기도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치한 치약인데 그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 안에다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 참빛 기도원 가서도 그때 제가 왜 그걸 들고 왔지? 제가 굉장히 우리 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이 전기 포트 있죠? 끓이는 거. 그거를 내가 갖고 간 거야. 그 참빛 기도원에는 먹을 게 없는데 전기 포트만 있으면 밤알 주워가지고 삶아 먹을 수 있고 고구마 준비해가지고 삶아 먹을 수 있고 이게 완전 교도소야. 기도원인데 한 60명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어디 가서 고구마를 구해왔어 삶아 먹고 또 어디 또 뭐를 또 바꿔가지고 계란을 또 구해와서 삶아 먹고 너무 그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고구마하고 계란 밤에 구해왔냐니까 걱정을 말래. 자기가 다 이런 거 하는 능력이 있대. 그래서 중앙기도원에서 또 참빛 기도원까지도 제가 그 자매를 같이 케어하면서 같이 갔는데 좀 죄송해요. 이제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전도사 제가 그때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나 이거 좀 빌려 써도 돼요? 그런데 그래 써 이러잖아. 그런데 빌리면 여러분 보통 몇 장 가져갑니까? 한 장이나 두 장 가져가죠. 다 쓰고 한 개 남겨놨어.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기가 막혔어. 그래도 제가 또 나가서 또 어떻게 매점 가서 구해서 그렇게 썼는데 하루는 이제 장로님이 한 달에 한 번, 또 어떤 데 2주에 한 번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돈을 주고 갔어. 20만 원을 주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있는 사람들 좀 요구르트도 사서 지금 매점 나갈 때도 기회가 있으니까 좀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니까 20만 원이 사라진 거야. 나 그거 한 달 살아야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짐작은 하지만 함부로 사람을 오해도 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먹고 사는 거 다 주님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니까 이번 달에는 이 돈이 없어도 아버지가 또 뭐 살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내게 아닌가 보다라고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제가 왜 그 애가 가져간 것을 알았냐면은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20만 원을 잊어버렸잖아. 그런데 제가 이미 잊어버린 것이 지나간 가구고 난 오늘부터라도 춤을 추리라.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상관없이 찬양을 일어서서 제가 막 성령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막 한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 호주에서 우리 자매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때 제가 그 자매를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님이 그 자매를 만지시는 시간이야. 주님이 그 자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제로를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아멘. 나는 춤을 추리라. 그리고 제가 막 춤을 췄는데 걔가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주님이 만지신 건데 그것을 주님 오늘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는 레위서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런데 이 레위서가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본문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레위서 안에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세례 요한이 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죽으신 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십자가에서 새 못에 달려서 그 체중을 그 새 못에 이동하면서 물과 피를 물까지 다 쏟으시고 혀가 이틀에 붓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면서도 그걸 아버지가 이루어야 된다.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외치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떤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이 되었느냐, 그게 절절하게 쓰여 있는 게 이 레위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신학생들한테 한 3년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제사예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 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모으라. 여러분들은 산제물 대신 예수님을 정말 제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제물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내 감정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나와 언약한 나의 자녀들을 다 모으라. 내가 얼마나 잘났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 연화한 데 있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불러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연화에게 있다. 우리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위시가 제사하기 때문에 제사의 방법이 5가지인데 너무 어려운데 1장에서 5가지가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1장은 번제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일신번제. 그러니까 내 몸을 완전히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은 이삭이거든요. 다 해보세요. 2장은 이삭, 소제. 그러니까 이삭을 가지고 소제로 드리는 것이 2장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제는 부속 제사야. 그러니까 소금처럼 이렇게 쳐서 곁들이는 제사가 소제인데 밀가루같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멘. 그리고 3장은 따라해보세요. 3가지 화목제. 화목제의 내용인데 3가지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분 화목을 할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것,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제를 올릴 때도 이 화목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화목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4장은 사장이자 죽을 사자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사제.
속죄제.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5장은 속건제인데 이렇게 기억하세요. 5분의 1 속건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보면 또 우리 옆 사람과 이웃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또 너와 이웃에 되는 사람의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뭐 11조나 또 부속제물 이런 걸 내지 않았을 때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의무제야. 모든 백성이 다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내가 성물을 드립했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금령을 어겼거나 또 사람한테 어떤 그런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 붙였어. 할렐루야. 5분의 1이 아니라 5배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이 이 레위기 제사의 내용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일신, 번제, 그 다음 뭐죠? 이삭, 소제, 세 가지 화목제, 3장은, 4장은 사제, 속죄제, 5장은 5분의 1 속건제. 이거는 이제 배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게 5가지 제사의 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준 거기 보면은 뭐가 있죠? 4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떤 그 방법이 있느냐? 화제는 번제처럼 완전히 태워서 다 드리는 거. 속죄, 속건제 다 태워서 드리니까 이거는 화제에 속하고 이걸 번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올려서 들것자에 그러니까 뭐 뒷다리, 흔든 뒷다리 이런 거 제사장 주는 귀한 그런 뒷다리는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드리는 그런 걸 거제라고 그래요.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거야. 요령 간다 그러죠.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요제고, 전제는 완전히 포도주처럼 나를 진액을 다 짜서 하나님께 나에게 드린다.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전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간제와 같이 내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간제로 둘지라도, 이게 전제로 둘지라도 이 말이야. 나를 다 빻아서 그들을 위해서 가루로 다 줍고 진짜 액체가 돼서 이렇게 정류수자면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양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관제, 즉 전제에 비유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제물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반드시 제물을,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재 같은 거예요. 부속으로. 반드시 여러분 올 때는 어린 양의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성전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곳으로 내가 제물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아멘. 그렇게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사를 예수님의 산제물을 드리고 가지만 우리 삶에서 걸어갈 때는 뭘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0년 동안 부모한테 다 순종하고 공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도 너무너무 부모를 복양을 잘하고 너무나 겸손하게 섬기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는 거. 아멘.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은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는 제물 대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을 보여줘서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제사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나 자신을 드렸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그래도 회복 있게, 우리 하승이처럼 손이 다 뛰어도 엄마 아빠가 윙크해 그러니까 막 손이 뛰어가지고 이래갖고 아프잖아. 그래도 윙크를 막 하는, 왜? 엄빠가 있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엄빠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수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있고, 또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 제사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져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 탄력성을 갖출지어다 즉시 회복되는 거야. 우리가 이번에 MT 갔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날이 꾸릿꾸릿한 거야. 이튿날인데 청풍호수 가서 케이블카 타고 그 아름다운 청풍을 호수를 봐야 되는데 아직부터 날이 꾸리꾸리 해가지고 뭐야 일어나서 장부지 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얀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하얀 눈이 내려서 이게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진눈깨비처럼 내리면서 녹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리냐면 난 그런 눈을 처음 봤어. 눈이 조용하게 내리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눈 감고 눈 내리는 소리 들어보세요. 그래서 눈을 감으니까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 들펴. 우리가 있을 동안에만 내리고 우리가 딱 버스 가니까 눈이 딱 그쳤어. 그래서 세상이 막 진짜 이렇게 별빛처럼, 제가 뭐 사진 찍을 때 사라라라라 막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별빛처럼 눈이 막 샤라라라라 내려갖고 조금 있으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게 쫙 눈이 덮였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워. 딱 뭐가 생각나면 신의 악단 몽골에.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악단 제가 촬영했어요. 그래서 막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내가 끝나면 그거를 3번 제가 했습니다. 감독을 큐 컷 이러고 그러니까 그 작품이 나왔는데 내가 그거 우리 지방에 보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은혜스럽대. 여러분들 그 우리 3번 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엄청나게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 신의 악단처럼. 이 조인아 목사가 감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 옆에 바로 단양이야. 청풍호 옆에 단양도 연결돼 있고 충주, 청주, 또 뭐 제천, 또 원주, 영월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단양에서 저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물에 다 수장돼서 없대. 그게 볼 수가 없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살았던 그 단양은 다 물에 잠겨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날따라 눈이 그냥 막 별빛처럼 막 샤라라라 눈이 내리는데 제가 어떤 은혜가 왔냐면은 나도 정말 트라우마가 많고 아픈 과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것은 과거는 다 죽었다. 이미 수몰됐다. 호수가 얼마나 잔잔하고 예쁜지. 할렐루야. 그리고 막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매일매일 따라 이제 뭐 과거 트라우마 이런 데 돌아가지 말고 매일매일 그렇게 아름다운 새 눈을 내가 보여줬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를 이렇게 그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눠서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호수공원에 이렇게 걸으면 그렇게 잔잔해.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그 모든 건물들이 그 호수에 다 비쳐요. 아래로 똑같이 대칭형으로. 근데 정말 감격적인 장면은 해가 딱 떠오르면 그 전통 호수 있는 데 가면 그 강이거든. 그럼 내 앞에 가서까지 해가 2개가 뜬 거야. 위에 하늘에 해가 하나 뜨고 또 강가에 해가 하나 또 떠 있어. 2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장면마다 찍는데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내 안에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늘 인식하게 되리라.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늘 잔잔하게 평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평강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하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태양이 늘 내 위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뜨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사진을, 똑같은 사진 찍을 때마다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는 거야. 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의 태양이 있다. 여러분이 잔잔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잔잔하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그 태양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나왔다가 이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제 장막을 만들어 드리고 1개월 동안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이거든요. 한 1개월 정도의 레위기를 이제 이렇게 명하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번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 번트 오프라인 돼 있는데 여러분 야구 칠 때 이렇게 번트 아세요? 혹시 번트? 살짝 하면서 다른 사람 루로 진출하게 하는 건데 이거 뭐냐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희생 제사예요. 이 번제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다 번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거야. 다 각을 다 떠서. 그래서 내가 만약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송아지를 하나 끌고 와. 이게 송아지야. 송아지를 끌고 오면 내 죄를 이제 제사장이 다 이렇게 조연아의 죄를 어디게 이 송아지한테 전가시킨다 하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진짜 힘든 게 뭔가 알아요? 각을 누가 떠야 돼? 제사장이 안 떠줘. 제사장 곁에서 지키고 방법 가르쳐주지만 내가 다 각을 떠야 돼.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각 들리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그거 또 작으면 수양 그 내 죄를 각을 뜨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 죄에 따라해보세요. 내 죄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각을 다 떠가지고 내장과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번제단 위에 이렇게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올리는데 뭐만 그 가죽 있죠. 번제는 가죽만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가죽만.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가죽을 제사장이 가질까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다 내 몸을 태웠으니까 그 예수님의 가죽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많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신약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 나를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다 태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가 이제 2장에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이제 그런 번제나 화목자 드릴 때 이렇게 부속 제사야. 그러니까 소금치에서 곁들여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그 밀 오프링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어 미나예요. 그러니까 선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잘 보이고 선물을 드리잖아요. 곡물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에 선물을 주님 앞에 같이 이렇게 같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할 때 그런 소제가 이제 그런 형식을 갖게 되는데 이 소제는 향기를 드리는 거야. 태워서 향기를 드리는데 이 콘 가루는 정말 가루가 되기까지 옆에 누가 좀 앉아주세요. 전도사님 좀 앉아주세요. 곁에 가서 앉아주세요. 그래서 콘 가루로 이게 예수님의 성품처럼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가루를 드리는 거야. 그것이 이제 소제예요. 근데 소제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자, 소제 보면 뭐가 안 된다고요? 누룩과 꿀을 절대 넣어서는 안 돼. 그리고 떡을 만들 때도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꿀이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럴까요? 누룩과 꿀은 막 부풀리고 또 막 이렇게 부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제는 절대 주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때는 누룩과 꿀을 넣어라. 언제 넣어라 그랬죠? 오순절. 오순절에는 새로운 소제를 드리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 23장에 오순절에는 새 소제를 드리는데 거기는 뭘 넣어도 좋다? 누룩과 꿀을 넣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상제가 잘 이해할 수 있지? 뒤에서 혼자 잘 앉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왜 오순절에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데 왜 주님이 넣으라 그러지? 그 성경 읽다가 제가 성령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언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순절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부 하나님께 가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실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육으로 계실 때에는 베드로 옆에 있으면 요한이 서운하죠. 할렐루야. 또 야고보 옆에 있으면 또 누가? 또 다른 제자가 서운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이제 모든 인류들에게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다 주님이 그들에게 같이 계실 수 있는데 그들 안으로 쏙 들어가신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오순절에는 넣어라. 왜? 이렇게 타락한 조연아한테 아직 영화도 되지 않는 영화로운 순간 안 된 조연아한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준다. 임마누엘 한다. 이 약속으로 오순절에는 새로운 소재인데 그때만 누룩과 꿀을 넣는 거야.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이렇게 동거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실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거 믿으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이 마음을 도와주세요. 그럼 안에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계십니다. 즉시 도와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소재가 이장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장이 하목제는 이제 피스인데 여기는 펄스 그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에베소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죄의 담이에요. 절대 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목제는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라는 그 카페의 그 의미가 덮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이 덮으셔갖고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 피만 보이는 거야. 예수님 아버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이들이 저에게 자녀고 회개했으니까 아버지 제 피를 보고 저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의롭고 공의로워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 제물로서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거야.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게 큰 은혜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제가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의 제사 때 보면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 죄를 사하고 맨날 그 제사를 제물을 들여서 번지로 태워서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누룩과 꿀을 넣으라 그랬고 제가 가지고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를 덮어주셔서 얼마든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금방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목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목제물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주님과 갈 수 없도록 죄를 이렇게 완전히 별리를 아담으로 죄 때문에 이렇게 별리가 됐는데 아버지가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예수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도 너도 이와 같이 서로 하목하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목제물이 되어줬으니까 너도 서로 하목해 하는 하목제물이 되어라. 자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늘 그대로 있어요. 모든 씨가 다 여러분 꽃이 피고 이런 것은 다 씨가 죽어졌기 때문에 흙 속에서 아멘. 그래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드시죠? 막 지금 나 화가 나 죽겠는데 막 이거 내가 어떻게 막 혈기를 부리고 싶고 막 그런데 하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화를 참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큰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제사를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행하려고 할 때 주는 상을 주시는 거야. 근데 하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뭘만 받느냐면 여기 받는 게 달라요. 이게 고기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목제는 어떤 것을 받느냐. 자 따라오고 밑에 읽어보면 자 하목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을 읽습니다. 3,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하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곧 뭐죠?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그러니요 내가 저 이스라엘 가서 봤잖아요. 세겜에서 와 백정이야. 막 양을요 막 칼을 갖고 막 딱 심장에 달아놓고 샥 하는데 막 기름을 다 떼내야 되잖아. 기름 떼내는 기름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소고기도 마블 있죠. 마블만 따로 떼내야 돼 이렇게.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고. 양은 이거 꼬리 있죠. 미려골 기름까지 다 떼내라 그랬어. 어린 양이 제물이면. 그걸 다 해서 그 기름을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흠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가죽까지도 다 하목제랑 다 태워야 돼. 근데 고기만 남겨놔. 고기는 왜요? 왜 남길까요? 그래 하목제는 여기 세 가지 제사가 있다 그랬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하목해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분 좋게 하목하려면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먹어야지. 짜장면이라도 먹으면서 맛있다 더 드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화목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꼭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이 떡을 떼시고 드셨거든.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는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짜장면 먹으면요 저는 흥건하게 짜장 그렇게 다 물로 다 변해. 그래서 저는 빨리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짜장국이야. 그래, 목사님 저렇고 이거 다 알게 되는 거 같이 먹으면서. 저 사람은 막 먹을 때는 막 조용해. 먹을 때만 집중해. 절대 말도 안 해. 와, 저 사람은 먹는 것을 정말 대접을 잘해주는구나. 이 습관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목자는 아버지가 먹어라. 그래서 고기는 안 태우는 거야. 뭐만 받는 거죠? 기름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기름만 받으시고 고기를 이제 먹는데 감사제는 어떻게 해요? 당일날 다 먹어야 돼. 감사제사로 드린 것은. 그리고 자원제는 이튿날까지는 두는데 3일까지 두게 되면 부패하는 거야. 3일까지 두면 안 되고 이튿날 지나면 딱 그거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감사제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 자,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3일까지도 둔대는데 이틀까지 둘 수 있는데 왜 감사제 고기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 감사는 감동이 올 때 적시하라. 감사가 올 때 이틀까지 미루지 말고 감사가 올 때 그때 감동이 올 때 적시. 하루만 지나봐요. 마음이 변해. 내가 그걸 내가 왜 다 줬지 막. 그거 갖고 다 줬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루만 지나도. 감사 들어올 때는 적시. 자원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고기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하목제.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 속죄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장 속죄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다 드리도록 하느냐 하셨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거기 보면 이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다 덮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이렇게 모형을 보이는 게 속죄제인데 이것은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 방법.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뭘 드려야 되죠? 흠없는 수송아지. 또 이스라엘 온 회중도 뭘 드려야 되죠? 흠없는 수송아지. 족장은 뭘 드려요? 수염소를 드려요. 표밀은 뭐죠? 흠없는 암소나 양을 드릴 수 있어. 그것도 드릴 수 없는 약빈자는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 갖고 가면 돼. 또 집비둘기 2마리 갖고 가면 돼. 그것도 나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극빈자야. 그러면은 가루 조그만 가루 10분의 1만 듣고 오면 속죄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니까 뭐가 뭐를 넣지 마라 그랬죠. 극빈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마라. 왜 넣지 마라 그랬을까? 이 소제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거든요. 근데 왜 특별하게 넣어야 되는데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향 엄청 비쌉니다. 올리브유 요만한 거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게. 제가 이번에 갔는데 옥합이 그죠? 그렇게 크지 않았어.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비싼 거야. 유향, 기름. 여러분 올리브 기름 좋은 거 엄청 비쌉니다. 뭐라 그러대 그거를 무슨 기름이야? 떠먹는 기름. 에스타진가 뭔가 모르겠어. 그거 엄청 비싸. 여러분 이 극빈자가 기름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극빈자가 유황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빈자는 아무것도 올 것이 없이 밀가루 가루 그거 조금 들고 오면 아버지가 속죄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제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 제2고루 공동체의 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대표로 누가 벌을 받는 거예요? 똑같아. 이 공동체가 잘못하면 그 죄의 무게는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제가 여러분 좀 야단치고 좀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런 걸 만만하게 하게 내버려 두면 내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야. 안 고쳐줬다고. 안 고쳐줬다고. 그대로 놔뒀다고. 살찐 양은 날씬하게 만들어야 되고 상처난 양은 내가 연고를 덮어줘야 되고 잘못된 양을 고쳐줘야지. 에스겔 34장에 목자는 다 고쳐주는데 뭐는 때리 부숴라. 살찐 양하고 교만한 양. 이거 성경에 있어요. 내가 이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에스겔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해서 제가 여러분 야단도 잘 칩니다. 그래서 3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목자의 임무인데, 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 강한 자, 교만한 자, 말 안 듣는 자, 요런 자들은 멸하고 야단치고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라. 양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자, 쫓긴 자 돌아오게 해주고, 상한 자 싸매어주고, 병든 자 있으면 너가 회복시켜주고, 그러나 살찐 자 강한 자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요거는 가르쳐서 제대로 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양은 넘어지면은요, 절대 지 혼자 못 일어서. 그래,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 양은 넘어지면은 양의 특징이 그래. 바닥바닥바닥 이러고 못 일어나. 그 옆에 친구 양들도 못 일으켜줘. 그럼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목자가 와서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일으켜줘요. 그게 양의 특징이야. 자, 따라서 양은 절대로 스스로 못 일어난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양 같다 그랬죠. 그래서 혼자 내버려도 안 되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 좀 힘들어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제사 방법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그래서 온 회중의 죄가 이 목자의 죄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 제사 방법이 뭐냐면은, 자, 7절, 4장 7절을 보면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냐면은 이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요. 이 속죄 제사는.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있죠, 휘장에다가 7번을 탁탁 뿌려야 돼. 휘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육체가 완전히, 휘장이 예수님이 몸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 제사는 반드시 휘장까지 가서 다 7번 휘장, 예수님을 생각하고 피를 뿌리고, 향단 분향하는 거 있죠. 등대도 아니고 진설병도 아니고 가운데 딱 그 휘장 앞에 있는 그 향단 분향단의 뿔에다가 반드시 피를 그 뿔에다가 이렇게 묻혀야 돼.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여러분이 거할 때, 기도할 때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 휘장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제사는 못 들어가. 분향단 바깥에서만 뿔을 만지지만 반드시 속죄 제사는 들어가야 돼. 그래서 7번을 뿌리고, 그리고 향단에도, 기도하는 향단에도 뿌리 있거든요. 다 이렇게 피를 다 이렇게 바르고, 남아서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야 돼. 한 방울도 남기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러분 밀가루 이렇게 전부칠 때 대충 넣고 안 돼. 싹싹 걷어가지고, 할렐루야, 한 방울 피라도 거기 다 쏟아야 돼요. 어디에? 번제 드리는 그 단 밑으로 다 쏟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제 제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기름 유향 안 해도 돼. 밀가루만 갖고 와도 돼. 이거는 의무제야. 다 들어야 돼. 근데 이것은 휘장 앞에까지 들어가는 거야.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속죄제 제사 때 제사장과 이스라엘 공중의 제일만 향단불에 바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평민들이나 족장들은 향단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번제단 밖에서만 바르고, 온 이스라엘과 제와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할 때만 들어가서 향단불에 바르는 거야. 그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는 완전히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 정작 죄를 위해서 정말 제물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만 휘장까지 분향단까지 다 이렇게 뿔에다 피를 바르지만 평민이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번제단 뿔만 바르면 돼.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 제물이 피 한 방울까지 다까지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분향단의 피를 바른 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가 깨졌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세가, 그 뿔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입혀진다는, 주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그것을 여러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피뿌림의 특징인데, 자 4장 11절 12절 하면 있습니다. 밑에 제가 피뿌림의 특징 밑에 있죠.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 부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 위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부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이것은요 회막 밖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더러우면 예수님이 그 해막 밭에 갈 버리는 그 성소 바깥에 가서 거기서 다 버리는 거야. 뭐만 받으시는 거예요? 기름만 다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진액을 다 짰다는 거야. 그리고 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런 진 바깥에 다 버리는 거야. 돈까지 다 갖다 버리는, 태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속죄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대속죄제에, 이 대속죄제는 큰 안식일입니다. 이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유월절, 바로 그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안식일이 7월 10일부터 있는데 대제사장이 7월 14일 날 들어가거든요. 지성소 안으로. 그래서 죽으면 못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한 방울하고 금방울을 돌아가면서 딸랑딸랑 소리 나게.
근데 대속죄 이제 여기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이거세요. 수염소를 2마리를 따로 또 가져야 돼. 그 수염소는 한 마리는 뭐죠? 속죄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따라해보세요. 아사셀 염소. 이것은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 7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사셀 염소의 뜻은 뭐죠? 내어 보냄의 염소, 쫓겨난 사단, 완전한 제거. 염소가 쫓겨서 거할 장소. 그래서 완전 광야로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단을 완전히 우리의 진 바깥으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를 알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 못 괴롭혀요. 완전히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요 계속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 아사셀 염소가 나에게 적용될지어다. 와, 사단은 완전히 내어 쫓기고 그 내어 쫓는 것을 같이 아버지가 사단을 끌어안고 같이 모습을 바뀌어주신 거야.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행사도 할 수 없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아사셀은 광야로 내보는데 이것은 죄를 지시고 광야로 거룩한 장소에 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죄, 들은 죄를 다 끌어입고 아사셀 염소처럼 죽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거야. 대속죄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조금만 들어도 언약이 되는데, 근데 하목제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7장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하목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은 절대 못 먹는 고기가 있어.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고기냐? 흔든 가슴. 이 거제로 요제죠. 흔든 가슴. 7장 30절에 보면 요제로 드린 흔든 가슴하고 거제로 드린 32절에 우편 뒷다리. 요거는 누구 거? 누구 거? 제사장 거.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먹어보는 거야. 가슴살 못 먹어요. 그 닭고기도 여러분 가슴살 맛있습니다. 오른편, 왼편보다 오른편 뒷다리가 더 질기고 맛있어. 오른편 뒷다리 여러분 닭 시켰을 때 그거 챙겨 먹으십시오. 엄청 맛있어요. 요거 2개만큼은 절대로 일반 사람은 못 먹고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다. 이건 소금 언약이다. 절대 지켜져야 된다. 이건 제사장 몫이라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흔든 가슴을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편 뒷다리를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예배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한목제에서 요거는 딱 제사장 몫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챙겨둔 목들이 있어. 아버지가 여러분 먹을 것들 챙겨줘.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챙겨주는 그게 전부 다 흔든 가슴이고 우편 뒷다리 같은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한 거 먹을 때 오늘 특별한 거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흔든 가슴, 우편 뒷다리로 날 챙겨주시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5가지 제사인데 특별히 속건제는 딱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수양이야, 수양. 수양 외에는 안 되고, 너무 놀라운 게 하목제는 먹어야 되잖아. 다른 건 다 수컷을 드리는데 먹어야 되니까 뭐도 제사로 갖고 와라? 암송아지, 암양도 갖고 오라 그래. 먹어야 되니까. 암송아지, 암양이 얼마나 살이 맛있는데 부드럽고 젖도 나오고 할렐루야. 먹을 때는 허락한데 다른 건 거의 다 순양이에요. 여기도 보면 순양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 11조나 첫 소산이나 제물 분담이나 성물 기구를 더럽혔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겼을 때 그때도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는 5배로 갚으면서 또 속건제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것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제사의 내용인데 여러분 좀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의 못을 딱 받고 레이스를 읽어보면 엄청 은혜스러워요. 이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뭐를 피를 뿌리고 모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인터넷 설교를 또 들으시라. 아멘. 그러면 이 제사가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제사의 하나하나까지, 그 극빈자는 기름도 유향도 넣지 마라. 하목제는 아무것도 먹어라. 그리고 속죄제 때는 어떻게 참 다 진행해 보는데 아사셀 염소까지 해서 사단을 완전히 내쫓는 것까지 좀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야.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정말 그것이 자산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무기가 될지어다. 그래서 제사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십자가가 더 잘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눌 때에 한번 이 제사에 대해서 나눠보시고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속죄제는 왜 다 아버지가 받으셨는가? 그것은 모든 만인민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화목제,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가? 감동이 올 때 빨리 드리라는 거야. 감사제. 하루만 지나도 마음 바뀐다는 거야. 이거 읽어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챙기시는지 몰라. 흔든 가서 맛있는 거, 우편 뒷다리 여러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알게 되면 아버지 내일도 주세요. 흔든 가서. 그 적용 알면은 아버지한테 요구하세요. 그럼 아버지 주세요. 챙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레위기는 반드시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가지고 또 나가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산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걸을 다니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루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 내가 다루심을 받겠습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잘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부족한 있으면 들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발이면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입이고 그런 지체 역할을 하지만 결국 머리는 하나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다 그게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한 몸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볼 때 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몸을 잘 이루면은 주님이 그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 레위가 이 제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아버지 제가 이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점을 잡아서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레위가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그 모습이 있구나 깨닫고 레위기를 1장부터 6장까지 아버지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구체적으로 드린 제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아버지 산제물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않고 있으니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어떠한 제물로 죽여주신지를 이 5가지 제사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심한 우리의 향한 그 사랑이 그 제사 안에 녹아있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주님을 더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헌물과 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싶고 사모하는 심령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젊은 날에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주님 정말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하나님과 청문 천사들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귀한 배우자를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매주 또 함께 거하시는 너무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회복 있게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안심하고 주님의 보호 안에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결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